높이 계신 주께 지나간 1년 저희 참 우리 교회에 많은 축복 부어주시기도 하시고 또 은근 시험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돌아올 새해에는 아무 걱정 염려 없으신 우리 모든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201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아버지 앞에 경배와 찬양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늘을 되돌아보면서 참으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지, 저희가 성탄의 기쁨만 가지고 1년을 그냥 어영부영 살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가지가 참으로 몸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도 맺을 수 없을 뿐더러 그 가지가 말라서 밖에 버리고 불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허물을 참으로 날마다 용서해주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가지에 꼭 붙어 있어서 내가 원하지 않는 말을 듣는다든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한다든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일들 위에 휩쓸리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의를 붙들어 주시옵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악하고 어찌하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의 종이 있기 때문에 더 달겨들지 않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저희들에게는 더 많은 것으로 공격해 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고 참으로 선하게 인도하신 것을 또한 2015년을 보내면서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부족함도 주님께서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70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희애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기를 원하오니 우리 심령 속에 들어있는 더러운 것들을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옵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사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또 새해에 많은 일들을 계획하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미련하고 연약하고 부족해서 깨닫지 못하지만 성령의 인도함으로 다 깨닫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랑의 모든 사도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또 최 목사님 내가 저희를 지금까지 잘 이끌어 주셨는데 새해에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잘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늘 충만함을 받아서 능력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한 목회가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또 홍상진 목사님께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 EM 식구들이 더욱 영육간에 강건하게 성장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한 부서들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또 새 목사님을 모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준비된 귀한 종을 보내주시사 주의 교회가 더욱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2015년을 보내면서 이 마음속에
묵어있던 그러한 많은 일들을 털어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2016년도 새해를 맞으면서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발돋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또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듣는 대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실천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증거가 일어나기를 소원하며 또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랐고 원합나이다.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악한 원수마귀 사탄들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한심령마다 지켜보아여 주시옵시며, 하늘의 소망과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로 삼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장 15절로 20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독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마리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말을 기이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이 한 해를 마감하는 아쉬운 마지막 주일에 또 저희들을 사랑하심에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영혼육이 깨끗하게 되고 맑게 되고 결단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보내사 역사하심으로 말씀 안에 담긴 새로운 비밀을 깨달아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말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죠. 저는 이 속담이 우리 생활에 적용될 만한 가치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 말이 우리 생활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말에도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지 않은 속담은 생활에서 퇴출을 당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은 시작하면 그 일은 반쯤 성공했다는 뜻이죠. 무슨 일이든지 시작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시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시작하면 안 됩니다. 시작이 반이기 때문에 나쁜 것을 시작하면 반은 이미 나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돌이키기가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나쁜 짓을 시작할 때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쁜 것을 하도록 유혹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쁜 것을 가르쳐주고 충동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에서 3장에서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할 적에 뱀이 얼마나 간교하게 하와를 꼬입니까? 그러니까 이 충동질하고 꼬이는 것 아주 간교합니다. 그러면서 뱀이 하는 말은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죽는다고 그랬는데 죽지 않는다. 오히려 지혜롭게 된다 그러는 것이죠. 그 말을 듣고 나니까 하와가 보안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이미 벌써 꼬임에 넣는. 그래서 결국은 따먹고 신랑을 해서 쫓겨나고 마는데, 나쁜 일에는 그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시작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될 것 같다. 나도 하면 되겠다. 이런 충동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쁜 일치고 어려운 시작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것을 지적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3절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하셨습니다. 일단 시작하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뱀과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뱀은 그 이빨이 이렇게 안으로 굽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빨이. 그래서 한번 걸리면 낚시처럼 돼가지고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점점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 이 마귀의 꾀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편 기자가 시편 1편에 이렇게 말씀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이 말씀에서 주격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복 있는 사람의 주격을 복 없는 사람으로 바꿔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복 없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으며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된다. 그 시작은 악인의 꾀를 쫓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시작이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시작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악인의 꾀를 쫓아 시작해서 점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죄인의 길에 가는 것이고, 그 길을 가다 보면 오만해집니다. 그래서 오만해서 앉게 됩니다. 오만하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소그룹 성경 공부 이번 학기에 창세기 배우는데 오늘 아침 공부가 아마 4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인이 그 동생을 쳐 죽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가인이 뭐라고요? 내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얼마나 오만불선한 대답입니까? 악인의 꾀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그런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쁜 것을 시작하면 반은 망하는 것입니다.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좋은 시작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을 시작하는 것이 내 뜻이고 내 생각, 내 의지로 하는 것 같지만은 좋은 일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시작하게 도와주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아노라. 우리가 착한 일은 내 속에 예수께서 이미 시작을 해주시죠. 좋은 일을 시작하도록 우리를 권고하시고 감동 주시는 분이 계신데, 일단 좋은 일을 시작하게 나면은 그 감동을 주신 분은 우리가 그 일을 이루도록 밀어주시고 힘을 더해 주십니다. 지혜도 주시고 인내도 주시고 시야도 넓혀 주시고 아름다운 변화를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려는 이때에 좋은 일을 시작하도록 돕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지난 주일에 보내셔서 우리는 그분께 찾아와 경배를 드렸습니다. 2000년 전에도 이 땅에 마구간에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적에 찾아가 경배드린 돌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메시아를 기다리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들려졌습니다. 그 좋은 이해가 멀리 동방에서도 박사들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 탄생하는 곳에 찾아오셔서 보배합을 열어서 경배를 드리고 돌아갔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베들레헴 성 밖의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구주 탄생의 소식을 천사들로 또 듣고 아기 예수 탄생한 곳에 달려갔다 돌아간 얘기입니다. 목자들의 책임은 양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양을 잃어버리거나 짐승에 물려 뺏기면은 그 잃어버린 양값을 목장 주인에게 내물어내야 됩니다. 양이 다쳐서 팔이 잘라졌다, 짐승이 물어서, 그러면 그 병신된 양은 내가 갖고 양값을 주인에게 물어줘야 하는 것이 목자들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양떼를 들판에 버려두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습니다. 양을 도적맞을 수도 있고 혹은 들짐승들이 와서 양을 물어 뜯을 수도 있는 상황에 방치한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아기 예수 탄생하신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다는 말은 그들 어디인지 번지수를 알고 바로 간 것이 아니고 혹시 여기인가 저기인가, 오늘 같으면 무슨 GPS 뭐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도 없이 저들은 아기 예수의 탄생하신 장소가 어디인지 확실히 모르고 그냥 막 가는 것입니다. 저들이 알고 있는 것은 천사들이 알려준 너희들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베들레헴의 구유가 한두 집입니까? 집집마다 구유가 있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들이 목장을 떠나면서 이런 말을 하고 갑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이루어진 이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 의심해서 가보자 그런 것이 아니고 이루어진 것을 보러 가자는 것입니다. 이루어졌다는 확신을 갖고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천사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믿는 목자들이기에 그 말씀에 감동이 돼서 찾아간 것입니다. 오늘날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 어두운 세상, 밤 같은 세상을 지날 때 넘어지지 않고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가는데 16절 말씀에 빨리 갔다, 급히 갔다, 빨리 갔다. 밤길을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급히 가면 잘못된 길로 들어설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밤길을 헤매지 않고 아기 예수 탄생하신 나국간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들이 어떻게 그렇게 바로 직통으로 그리 갈 수 있었을까? 주님의 말씀에 확신을 갖고 가는 길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동방박사들도 그렇게 왔다가 돌아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걷는 순례의 길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심 가운데 거활성에 반드시 이르게 밀어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목자들이 양떼를 들판에 두고 베들레헴을 간 것은 잘한 것이냐 잘못한 것이냐, 목자의 책임성을 고려할 때 잘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는, 삶의 지혜가 있으니 곧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는 덜 중요한 것을 버릴 줄 아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배 피시는 분들, 담배 피는 것보다 내 건강이 중요하면 담배를 버려야 됩니다. 무엇으로 백해무익한 거 핍니까? 버리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또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이 아침잠 조금 더 잠자는 것보다 중요하다면 새벽 기도를 택하시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아기 예수 만나서 경배드리는 것은 잠깐의 일입니다. 하루 종일 경배드리자고 안 하십니다. 그러나 이 일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구세주 탄생의 소식을 듣는 순간 가슴에 솟아나는 뜨거운 감동, 빨리 가서 보고 싶은 그 삶의 충동, 이것을 억제할 수도 없고 또 억제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만나서 경배드리는 그 순간이 인생의 지표가 바뀌고 일생의 목적이 뚜렷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우주를 사랑하시는 그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확신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요동에 휩쓸리지 않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역사를 믿는 믿음 안에서 타락한 세상을 이기며 살게 됩니다. 성도님은 그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제 그 믿음을 지키고 성장시키는 일이 성도님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반드시 성도님들의 신앙 성장을 도우실 것입니다. 로마서에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장한다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자들이 듣고 본 모든 것을 인하여 그랬습니다. 천사들에게 들었습니다. 가서 구세주가 났으니 강보에서 아기를 볼 것이다. 가서 봤습니다. 듣고 본 모든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목장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양치는 일은 그 당시에 천하진 않지만 별로 존경받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아기 예수 구세주를 만났으니까 양치는 거 때려치자 막대기 지팡이 다 버리고 딴 데로 간 것이 아니고 그들은 바로 자기들이 두고 온 양떼 있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찬송하며 돌아갔다는 것이죠. 은혜 받고 속사람이 변했지만 그대로 남아있는 변화되지 않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변화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목자들이 찬송하면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기하여 구세주 탄생의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아기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창조 때 가지셨던 사랑과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거룩한 삶을 복주시고 기뻐하심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찬송하며 목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거기가 우리의 오늘이 있고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를 다시 만난 우리들도 목자처럼 즐겁고 찬송하는 걸음으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역사란 오늘에 있었던 일이 엮어놓은 것이 역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시간은 그래서 오늘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어떻게 시작했느냐,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다가오는 새해를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에게 새로운 365개의 오늘을 묶어서 주시고 하나하나 꺼내 쓰라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을 놓치면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오늘을 허비하면 그만큼 인생에 허비한 것입니다. 어떻게 오늘을 귀중하게 살 수 있을까? 아기 예수께 경배된 후에 찬송하며 세상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성탄절에 아기 예수 만나신 기쁨과 아기 예수께 경배드리면서 거룩해진 인격과 성품으로 세상을 대하는 것이 찬송하며 돌아가는 생활입니다. 아기 예수의 영광, 그 평화, 그 기쁨을 그 위에 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여러분이 안고 마음의 깊은 곳에 간직하고 변화되지 않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 위에서 만나 경배드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새해 아침에 창문을 열고 앞으로 3일, 4일 후겠죠? 세상을 보면 석 달 금음에 본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자동차에 소음소리가 들리고 학교 가는 학생들이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고 혹 도심에서 좀 떨어진 곳에 사시는 분들은 이름 모를 새들이 아침에 막 잦아드는 소리도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텔레비전을 틀면은 IS 테러리스트의 자살 폭발로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친 뉴스가 우리를 슬프게 할 것이고 또 태풍과 이 허리케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집이 무너지고 죽고 상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기다리는 변하지 않는 세상의 모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경배드림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였고 그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긴 사람들은 성경에 너무도 많습니다. 노아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관양에서 하나님이 쓸어버릴 때 방주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지만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어서 인류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에는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고 열매가 날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기다릴 때 늦은 뒤 잊은 뒤를 기다리면서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오실 적에 돌에 무덤을 막던 돌을 옮겨놓으려고 하니까 말이다가 이미 죽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 합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변하지 않으면 새해는 새해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 탄생하신 이 거룩한 절기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고 그분을 모시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변화되지 않은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찬송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2000년 지나 오늘이나 믿는 자에게는 우주적 구원의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아기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안고 그리고 우리에게 경배드리는 그 기쁨 속에서 받은 감동을 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경배라는 그 원어의 뜻은 발 앞에 입을 맞춘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완전히 행복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만을 높이고 그분께 감사하고 찬양드리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이 참 경배인 것입니다. 그분께 생명을 바쳐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배를 드렸으므로 우리는 찬양하며 세상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새 선물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아기 예수께 다시 한번 경배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며 부를 찬송은 평화를 안고 오신 아기 예수께 드리는 감사의 찬송이고 두려움을 이기도록 도우시는 성령님께 드리는 영광의 찬송이고 종말의 승리를 약속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소망의 찬송입니다. 허락하시는 새해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일로 시작하시고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찬송, 영광의 찬송, 소망의 찬송이 연속되어 이어지는 한 해를 살게 되시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한 해를 마감하는 저희들에게 새해를 어떻게 시작할까 다시 하늘의 지혜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려움 갖지 않고 떨리지 않고 담대함을 얻고 성탄절 기간 동안에 아기 예수 다시 모신 기쁨을 안고 세상으로 찬송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이어지게 우리의 행보를 지키시고 우리가 한 해를 살면서 예수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고 증거하는 삶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신령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